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,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그 단단한 기초를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. 자,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.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약속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는 걸까요? 이건 신앙을 떠나서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. 여기에 대한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보면 저절로 눈길이 가잖아요?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는 우리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강력하게 끌려서 믿게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약속에서 우리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은 과연 뭘까요? 네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그 매력의 진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. 자,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. 믿음의 신빙성이라는 건 어떤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데요. 오늘 우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. 그 이유는 약속의 글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,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라는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. 그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세 가지 단계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보는 믿음입니다.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.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? 꽁꽁 얼어붙은 겨울,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텅 빈 정원에서 과연 지혜로운 정원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흙 속에 묻힌 볼품없고 앙상한 뿌리만 보이겠죠. 하지만 진짜 정원사는 그 뿌리 안에서 이미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의 장미를 봅니다. 원인 속에서 결과를 보는 거죠.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. 믿음은 용서라는 약속이 아직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약속의 뿌리인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이미 진짜로 존재하고 있음을 꿰뚫어 봅니다. 장미가 뿌리 안에 있듯이 용서라는 결과는 자비라는 원인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걸 보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첫 번째가 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붙잡는 믿음입니다.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걸 넘어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죠. 여기서 붙잡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하고 동의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. 그게 아니라 온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걸 꽉 껴안는 것,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. 갓난아기를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. 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찾죠. 그리고 그 젖의 달콤함을 맛봅니다. 그 경험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우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젖을 꽉 붙잡는 거예요.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지 그 달콤함을 인격적으로 맛볼 때 죄 용서라는 약속은 더 이상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너무나 달콤하고 귀한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아기가 젖을 붙잡듯 우리도 온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죠.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.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죠. 약속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꽉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단계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어떤 약속을 100% 신뢰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. 첫째, 약속한 사람에게 그걸 지키려는 진실한 의도가 있는가? 그리고 둘째,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는가? 이 두 기동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신뢰는 불가능하죠.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 한마디일 겁니다. 내가 너를 돕겠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능력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. 무한대죠. 이 끝없는 자비의 풍성함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이행할 능력 또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다는 것을요. 자비가 무한한데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세 가지 작용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믿음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.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.
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용서라는 현실을 발견하고, 붙잡는 믿음은 그 자비의 달콤함에 맛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약속을 받아들입니다.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그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죠. 결국 모든 길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단한 토대로 이어집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어떤 약속의 진짜 가치는 그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도 어쩌면 그 약속을 한 존재의 변치 않는 본성, 그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